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수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인의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도움을 하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도움을 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지 말라. 환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네 나를 전하나니 가보라 앞에서 참되신 살인죄 나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흐르네. 성회로이라고 종소리를 울리네. 오해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 이루어 시원케 하시네. 이들이 지키고 세계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전건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한행숙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 질병으로 고단한 일상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저희들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각자의 직분대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40여 년 동안 살아가며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광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성도들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가옥을 잃고 애써 가꾼 농토까지 수마에 빼앗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지 복구되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인석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이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픈 육신이 치료받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충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가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일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발이 나와 있죠. 투박하고 못생긴 발인데, 왼쪽에 있는 발이 유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우리 강수진 씨의 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발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레전드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이 발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왜 그들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는지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투박하잖아요. 정말 못생겼잖아요. 이 발 속에 그들의 삶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열정이, 그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발보다
더 아름다운 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바를 소개하기 전에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죠?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뀐 것, 이걸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는 4가지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자, 보여주세요. 네, 구원받기 위한 4번째 단계. 첫 번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른다는 건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뭘 시인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자,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어야 부르는 거죠.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가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근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걸 믿어야 돼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인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부를 수 있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기나요? 이 믿음조차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자, 3번째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음.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부름. 그 다음에는 믿음. 3번째는 들음. 예. 자,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믿어야죠. 들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듣고 알아야만 아 그렇구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엄마 또는 아빠. 아니 그 많고 많은 말 가운데 왜 그 아이들이 첫 마디가 엄마 아빠가 될까요? 많이 들었잖아요. 수백 번 듣잖아요. 해봐. 야 엄마 아빠 수백 번 듣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혀가 좀 움직이면서 첫 마디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 해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첫 마디가 예수님이 될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들으면 들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들으면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셔요.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잔소리를 줄이셔야 돼요.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영혼을 찌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순간 찔림을 받아요. 뜨끔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을 줍니다. 그 말씀의 감동을 받으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성경 받고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삶의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 시간까지 기억을 해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웨슬레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반응,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샘솟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뿐이에요.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감리교를 세우게 되어지고 우리 성결교도 그분의 신앙을 따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정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믿음이 자라고 싶고 성숙해지고 싶고 나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바뀌고 제발 내 이 말하는 습관이 좀 바뀌고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원하세요?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에 그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마귀도 알아요. 사단도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졸게 만들어요. 졸게 하세요. 다행히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물론 피곤하면 졸음이 오죠. 밤새도록 일하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매주 졸다.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되거든요. 설교를 못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감동이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게 만들어요. 또는 자꾸 예배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 나게 만들어요. 혹시 저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놀러갈 생각, 누구를 만날 생각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인 거예요. 때로는 핸드폰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은 우리를 은혜를 빼앗아가는 통로예요. 진동도 하지 마시고 꺼놓으세요. 꺼놓으세요. 1시간 동안 꺼놓는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시간 꺼놔도 그렇게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예 꺼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방송실에서 이제 음향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 때 자꾸 스마트폰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보냐면 그 우리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꼭 그 홈구장 그 경기 시작이 11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현진 선수가 나오는 날은 그냥 늘 그 옆에다 TV를 켜놓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현진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에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세요.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강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찌르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사모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자, 뭐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려줄 때 내가 그걸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서 어떻게 유럽 땅 구석구석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아시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미국 땅까지 넘어갑니까? 바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넘어갔던 청교도들, 그들을 통해서 미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135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세계의 미국, 영국,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의사의 직분으로, 교사의 직분으로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복음의 씨앗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13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1000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오늘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전도해서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안 나가면 당신 용돈 안 줘? 뭐 안 나가면 그냥 클립, 뭐 협박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아멘. 드디어 가장 아름다운 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까 보았던 강수진 씨의 발이나 박지선 선수의 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도저히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맞아요. 아마 제가 봐도 이 가운데 전도에 은사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게 통계해 보니까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5%래요. 100명이면 5명만 전도에 은사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에 은사가 없으면 전도 못합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에 은사가 있나요?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 책상 앉으면 그냥 막 서너 시간을 그냥 순식간에 기쁨으로 지내. 밖에 나갔다 오면 막 공부하는데 불을 켜고 공부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 있나요? 물론 그런 자녀 있으면 복 받은 자녀죠. 그런데 그런 자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부에 은사가 있는 자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공부는 은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 학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군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사명 앞에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버스 기사에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아, 나도 좀 전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극동방송을 버스에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내 버스니까, 내가 운행하니까 버스에 극동방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중년의 여자분이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한강을 가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탄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요. 어릴 적에 그 여름 성경학교, 그때 막 재밌었고 그때 막 너무너무 기뻤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돼요. 여러분, 버스 기사는 극동방송을 틀어놓은 것뿐인데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분은요, 할머님이 계세요. 믿음이 좋고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전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부렸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시급을 많이 주니까 대학생이 신청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 귀도 어둡고 눈이 어두우니까 학생 성경 좀 크게 읽어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을 읽어요?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부분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뭐라고?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한 번 더.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작은 거라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해봤자 열매도 없고 맨날 해도 열매도 없던데. 열매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는 열심히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전하라, 여기까지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주님이 하셔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못하지만 목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차도 끓여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 몇 년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왜 합니까? 열매는 주님이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또 직접 전도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 생각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제가 매주마다 저도 행복비타민이라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감동적인 글을 써가지고 주변의 상가들 매주 나눴어요. 근데 몇 년 동안 했지만 그걸 보고서 교회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제가 얻은 게 뭐냐면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더라고요. 아무개 교회는 열심히 하는구나. 이미지가 좋아.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개 교회 목사는 참 열심히 해. 좋은 소문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때그때만 일꾼들을 보내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열매 안 맺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뭘 전할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전하시겠습니까? 안 전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상관없습니다. 은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명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막 한가운데서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아시스 샘물이 있습니다. 일리 와서 마시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걱정, 근심,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이 술을 찾게 되는 것, 즐거운 육체적인 쾌락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소망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다운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땅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자,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주님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벌린 거예요. 여전히 내민 거예요. 내 손 붙잡아 나에게 돌아와라고 여전히 손을 내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수 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합니다. 내가 누구를 좀 보낼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까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자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오른손 불끈 쥐면서 한마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저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부르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나눠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헌금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독송할 겁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도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한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장 멋진 남자들이 대표로 나와서 특별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들의 생업에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도 손주들도 직장이나 사업장도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못 오실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라도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나무 전지 작업을 원래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목요일 금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좀 하게 될 거고요. 토요일 날 이제 할 텐데 날씨가 뜨거우면 작업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 끝내려고 오전 10시가 아니라 아침 8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전도회 분들은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8시까지 토요일 날 아침 8시까지 오셔서 같이 함께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가대 찬양을 계속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찬양할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으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나 언제 몇째 주에 내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창도 괜찮고요. 두 분 뭐 듀엣으로도 괜찮고 몇몇 사람들이 뭐 중창도 괜찮고요. 난 우리 구역별로 한번 해보겠다. 나는 우리 뭐 가족별로 한번 해보겠다. 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노래 실력 뭐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니까요. 노래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27구요. 토요일 날 있고요. 방역은 이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의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리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